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넓혔잖아요. 그러나 33세에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13년 통치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죽어서 어떻게 되죠? 너희 중에 힘 있는 자가 먹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은 처참하게 그 장군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갖고선 장군들끼리 서로 피 터지는 싸움을 해가지고 4개 왕국으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 셀루쿠스 이 왕이 누구의 부하였냐면 프톨레미 장군의 부하였어요. 그럼 이 프톨레미가 아주 전쟁을 잘해. 그러니까 그 왕을 대신해서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이 셀루쿠스 이 부하가 잘 말을 듣다가 대왕이 죽어버리니까 나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막 승리를 하는 거예요. 땅이 그냥 막 넓혀져. 이 전쟁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왕한테 배웠지. 알렉산더 왕한테 배워가지고 그 왕이 하는 대로 하니까 땅이 막 넓혀지는 거야. 근데 딱 욕심이 들어와요. 이거를 왜 프톨레미한테 줘? 내가 왕이 돼야지. 그리고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이 왕이 야, 너 왜 그거 땅 왜 나한테 안 갖다 바쳐? 그랬더니 형님, 이제 형님은 나랑 이렇게 결벌입니다. 아니 대왕이 뭐라 그랬어요? 힘 있는 자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저가 이렇게 이 나라를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먹었으니 여기는 내 땅이에요 하고선 안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원수지간이 돼. 오늘 말씀은 이제는 두 나라는 없어지고 북왕국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왕조, 애굽에 있는 왕족끼리 피 터지는 싸움이 오늘 5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해요. 보면서 야, 정말 이 전쟁, 이 세상은 전쟁이구나.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내 안에 전쟁이 얼마나 많아. 세상과의 전쟁, 돈의 전쟁, 자식과의 전쟁 항상 하면서 살잖아요. 나라는 어때요? 나라끼리 전쟁하잖아. 나라끼리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했을 때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전쟁이 있을 때 빨리 내 안에 전쟁이 끝났으면. 그럼 이 전쟁 끝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주님한테 가야 돼요. 내 안에 이거 말할 수 없는 이 전쟁을요, 이거를 멈추려면 주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한테 가야만 그 전쟁을 멈추고, 절대적으로 주님한테 갔다고 해서 세상적인 걸 놓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나한테 허락을 해줘요. 근데 이 전쟁을 보니까요, 전부 다 왜 전쟁을 하느냐? 교만과 욕심이에요. 왕이 되니까 이 영토를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가 차지하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만 다스리면 되잖아. 그 욕심이 뭐예요?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뺏긴 사람이 가만히 있냐고. 또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또 쳐들어오지.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역사만 봐도 그래.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은 전부 싸움이잖아. 죽이고 싸우고 죽이고 싸우고 왕도 죽이고 이런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는 이름이 그냥 프톨레미 1세, 프톨레미 2세 쭉쭉쭉쭉 나가요. 그때 자기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셀루쿠스 1세, 2세,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야,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딸도 이웃나라에 팔아서 결혼을 시켜요. 우리 5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11장 5절. 길어가지고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하지만은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나가 붙었어요. 부정이죠.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더 강해. 하나는 그보다 강하니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셀루쿠스 왕조가요. 땅을 넓혔고 넓히면 땅만 넓혀요? 사람들도 전부 자기 수하에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 군사가 얼마나 많겠어.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금은보화 다 누구 거야? 셀루쿠스 거지.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이 셀루쿠스 왕이 전부 다 자기 걸로 쟁취하니까. 그래서 이 프톨레미가 원래 장수였잖아요. 알렉산더 왕의 그 장수였고 셀루쿠스는 부하였거든. 이 프톨레미의 부하였는데 이제 맘먹는 자가 돼버렸어요. 왜? 힘이 세니까. 힘 센 자가 먹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이제 맘먹을 뿐만이 아니고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가 기분 상하지. 아, 저게 내 부하였는데 나보다 더 강해지고 그렇지만 강한 걸 뭘로 이기겠어요. 그래서 뭐 하냐? 화친을 해요. 어떻게? 2절 보니까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맹약은 끊을 수 없는 약속이야.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그럼 누구죠? 공주잖아. 공주.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딸이 그 북방 왕한테 간다는 건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버지가 그 딸을 셀루쿠스 왕, 그러니까 그 왕조에게 시집을 보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맹약이라고 그랬잖아. 아무개도 보니까 머리 쓴 거예요. 저놈이 더 힘이 강해서 여기를 칠 것만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갖고선 딸을 나이 많은 왕한테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베레니케라고 해서 아름다운 공주인데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는요. 결혼했기 때문에 왕비가 있어요. 왕비가 있는데 그 왕비 이름이 라오디게야. 그래서 어떡하냐? 이 왕비를 폐위를 시켜요. 폐위시키고 내쫓아. 그리고 이 베레니케를 왕비로 맞아들여. 그러니까 이 전 왕비 마음이 어떻죠? 이를 갈지, 이를 갈어.
내가 저것들을 가만둬? 근데 지금 힘이 없잖아, 쫓겨나서. 그래서 뒷방제 노인네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쓰고 이렇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이 베레니케 이 공주가 올 때 혼자 왔겠냐고요. 뭐 금은보화 싫고 또 그다음 시녀들 또 수행원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왔겠지. 같이 와서 그렇게 있을 때에 참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고 아버지가 죽네. 아버지가 죽어. 그러니까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는 여기 남쪽에 프톨레미 왕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공주를 쫓아버려요. 그리고 어떡하냐? 내쫓은 왕비를 다시 복위시켜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복위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칼을 갈았거든. 칼을 갈았어. 칼을 갈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주하고 같이 왔던 수행원을 싹 다 죽여요. 공주도 죽여요. 아주 시녀가 아주 씨를 말려. 그러니까 공주하고 같이 왔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 그리고는 어떡하냐? 왕도 죽여요. 자기 남편이잖아. 왕도 여자가 죽여요. 이럴 수 있어? 아무리 내쫓았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죽이냐고. 피는 피를 불러요. 그래가지고는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이 공주의 오라비가 들어요. 아버지는 죽었잖아. 죽어서 이제 그 오라비가 왕이 되는데 프톨레미 3세예요. 프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 이름이 아주 어려워. 유에르게테스가 오라비인데 내가 우리 여동생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원한을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아니 자기 사랑스러운 공주가 저 늙은 그 왕한테 시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막 시체들이 와버리니 이 오라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이 오라비가 왕이 됐을 때에 복수전을 내가 원수를 갚아줄 거야. 공주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래 놓고는 이 프톨레미 3세 이 오라비가 5년 동안 전쟁을 해요. 셀루쿠스, 그 안티오쿠스 2세랑 이제는 죽었고 이제 그 엄마, 그 본초의 아들 셀루쿠스 2세, 아버지는 안티오쿠스 2세였고 셀루쿠스 2세 칼리니쿠스라는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을 왕위를 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제 힘이 막강하니까 왕위를 삼고 이제 엄마랑 같이 섭정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엄마랑 섭정을 해도 전쟁에 훈련받은 사람이랑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랑은 달라. 그래서 이 오라비가 이 프톨레미 3세 오라비 유에르케테스 이 왕이요 모든 군사를 동원을 해. 모든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왜냐하면 이 군사들도 기가 막힌 거야. 공주만 살해된 게 아니라 다 몽땅 다 죽였으니 열받지. 그래서 똑같은 마음이야. 원수가 아파야 돼. 이 군사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데요. 그냥 생명 내놓고 전쟁을 해. 그래서 5년간 전쟁하면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했던 요새들, 우리가 왜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고 나오죠? 그게 요새야. 그것도 뺐고 안디옥이란 요새도 뺐고, 이제는 이 알렉산더 대왕처럼요, 이 오빠가 멀리까지 가서 이 땅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지금 남쪽에 이제 프톨레미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멀리까지 원정을 하고 싸우고 있다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거를 이제 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 3세가, 이 오라버니가 우리가 너네 안 쳐들어갈게, 이러고 조약을 맺어요. 왜냐면 지금 저쪽은 이제 주눅이 들어버렸어. 여기서 막 승리를 하고 올라가니까 셀루쿠스는 내가 너희들 안 쳐들어갈게, 이 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약속을 받아들이거든. 여기 보니까 몇 해 후에 6절,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다가 다 죽임을 당했다,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 공주와 한씨라는 소리예요.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오라비, 오빠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자기 누이 동생의 원한을 갚아준다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어요. 그래서 더 그냥 나갈 수 있는데 애굽의 이 소문을 듣고는 전쟁 멈추고 돌아옵니다. 6절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과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과 치지 않기로 언약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거 300년 전에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예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해서 안 믿어요. 어떻게 이 300년 뒤에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이거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야. 자꾸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니까. 지나고 보니까 전부 성경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맹약을 했는데요, 이 셀루쿠스가 이 약조를 어겨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돼. 성경에 뭐라 그래? 사람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나도 믿으면 안 돼요. 나도 내 안에 내가 이 거짓이라는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이거 맞아. 갔다가는 거기 죽음의 길이야. 그래서 나도 나를 믿으면 안 돼. 오직 말씀만 믿어야 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만 찬양해야 돼.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호흡이 그럼 없는 사람도 있나? 우리 세상에 다 호흡하고 살잖아요. 근데 같은 호흡이라고 다 호흡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자의 호흡과 하나님 만나지 않은 호흡은 달라요. 그 호흡은 죽음의 호흡이고 우리는 산 자의 호흡이야. 그러니까 예수 만난 자의 호흡은 뭐가 돼요? 감사야. 이 사람이 예수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뭘 보고 알아요? 이 호흡이 감사인가. 숨이 내쉴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호흡할 때마다 뭐해? 근심하고 욕하고 성질내고 막 이러고 살잖아.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사는데 똑같아? 아니라는 거야. 이 북방왕이요,
딱 남방하고 화친해갖고는 뒤로 뭐를 해요? 군사를 키워요. 군사를 키워. 그런데 군사만 키우는 게 아니야. 옛날에 전쟁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몇 년씩 전쟁을 하거든. 이 몇 년씩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요, 군수품도 많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다 나가야 되잖아. 군수품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멀리 원정과 싸우면요, 거기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가져가야 돼. 그거 그러면은 지게 되면 이긴 자의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전쟁에는 이겨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전쟁 준비를 셀루쿠스 이제 2세가 이제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데, 톨레미가 이걸 알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신들이, 이제 톨레미가 엄청나게 전쟁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각종 우상에게 드려졌던 예물들, 금은보화, 각종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망했다는 소리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그 나라 망했다는 소리야. 그래서 각종 우상을 다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금은보화 다 갖고 들어와요. 어마어마 부자야.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금액이 1만 달란트야. 그러면 4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이거는 상상 초월한 금액이에요. 이런 금은보화를 4만 달란트,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 뭐 이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뭐라 그래, 로또야? 로또보다 더 크지. 이런 것을 다 갖고 들어오니 얼마나 신나. 응? 영토도 넓혔지. 이런 금은보화 다 갖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이제는 뭐가 나오죠?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어? 교만이 나오기 시작해. 남방 왕이 이제 패했잖아. 아까 맹약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북방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쳐들어오는 거야. 쳐들어와서 이겼으면 좋은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 1만 7천 명이 학살을 당해. 그리고는 왕이 도망을 가.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 얼굴이 뜨뜻한 거야. 자, 약속을 지가 어겼잖아. 그치? 그리고는 자기가 다 군대를 정비해서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참패하고 도망을 갔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인데 이 부끄러움, 이 수치를요 가지고 있었어. 구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라.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자,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참패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지. 인간의 약속도 지켜야지. 그 인간의 꾀로 바꿔버리면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하는 길.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에게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이제는 참패하고 돌아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막 물 넘치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또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그 소돔 고모라 왕 그돌라오멜. 근데 이 왕들이 5 나라의 왕들이 딱 동맹을 해가지고 소돔 고모라 쳐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소돔 고모라에는 방심하고 있다가 왕이고 그 아브라함 조카 롯도 붙들려 가잖아. 붙들려 갈 때 좋게 따라와 이러고 데려갑니까? 꽁꽁 묶어서 질질질 끌고 가지. 좋은 거 다 가져가고 왕들 끌고 가, 자기 조카 롯도 끌고 가. 이 소식을 누가 들어? 아브라함이 들어요. 자기 조카 끌려갔다는 소리에 열받아가지고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이 있어. 316명을 데리고 그 밤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연합한 왕들은 이제 여기를 다 끝내버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마셔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밤에 와가지고요, 전부 다 도륙을 하고 이 소돔 고모라 왕 자기 조카 빼앗겼던 물품 다 가지고 돌아와요. 이거 아브라함이 제정신을 못했어요. 열받아가지고. 내 조카가 붙들려 갔어? 죽을 수 있겠네? 자기 자식 같은 롯이잖아. 그래서 그 밤에 가갖고 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할 줄 알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멜기세덱이 딱 만나. 그러면서 이 예물을 내가 취할 수 있잖아. 아브라함이 안 취해요. 전부 다 나눠줘. 나눠주고 축복을 해줘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자기 목숨 걸고 그 형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길 길을 준비하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이 승리의 맛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어. 왜? 내가 못할 짓을 했거든. 어떻게 왕하고 싸워?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내가 어젯밤에 그냥 미친 짓을 했어. 어이구, 이제 왕들이 쳐들어오면 나 어떡하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인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세.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 너를 지켜줘.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이제 아브라함이 꿀딱지가 난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나왔는데 아니, 갈 곳도 아직 안 주시고 이런 전쟁이 나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래요. 아브라함이 그러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요? 여태 하나도 안 줬잖아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엘리에셀에서 종 하나를 데리고 왔어. 종으로. 이게 누구냐? 엘리에셀이야. 근데 이 엘리에셀이 진짜 충성된 종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나중에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가요. 그때 나이가 상당히 많다 그랬어. 그래서 그 늙은 종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보내. 그러면서 그래요. 너 가기 싫다고 그럴 엘리에셀도 아니지만 너 근방에 아무 데 나가서 누구 데려오면 안 돼. 이삭에게 필요한 아내를 데려와라.
근데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내가 늙었지만은 어떤 먼 길을 가라고 해도 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주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제가 제 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먼 길을 가라고 해도 갈 텐데요.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누가 예비된 여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굉장히 덥거든. 여기 이제 엄청 더운 길 낙타 타고 가는데 그냥 낙타도 목이 마르고 사람도 목이 마르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어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텐데, 왜 여인들이 물길로 오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 아니, 내가 물 깃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수도꼭지 탁 틀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내려가서 이거를 이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 쉽게 물 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어떻게 만나? 아니, 물 달라면 사람에겐 줄 수 있지만 저 짐승한테도 물을 줘? 이런 마음을 못 가져.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잘 이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탁탁 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길러서 물을 딱 올라오는데 엘리에셀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물을 쫙 주면서 또 물 길러 내려가고 그냥 길러와갖고 짐승들을 다 먹이는 거야. 자, 기도가 바로 응답이 돼버렸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어떻게 했다고? 엘리에셀 아들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에셀 안 된대.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돼. 그래서 100년이 걸리죠.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뭐냐? 인간의 생각 방법을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힘으로 자식 낳을 수 있다. 없으면 내가 애들 데려와서 이 자식 삼아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 애기 안 주잖아. 그냥 인간의 방법이 나와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거 누구 말 들은 거예요? 아내 말, 사라 말. 그 사라 말 들었는데 이 사라가 어떻게 이 하갈이 자기 애기 낳았다고 막 무시하는 거야, 여종을.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한테 이 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요. 왜 내가 저 여자한테 이렇게 놀림을 받아야 되냐고 막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내쫓아. 그래서 내쫓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다음에 99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 그래. 왜 너 나 믿지 못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못할 것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넌 믿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을 낳아버렸어. 이스마엘.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육신으로 난 거는 끝까지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육신으로 나오는 생각은 나를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해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북방에서 쳐들어왔잖아. 그러니까 10절에 그 협력해 쳐들어오니까 이 남쪽에 프톨레미 왕국이 힘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공주 그러니까 프톨레미 3세가 누렸던 이 모든 영토를 다 뺏겨요. 다 뺏겨서 도로 복귀가 돼버려.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밑에 이제 애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프톨레미 4세가 이제 3세는 죽고 프톨레미 4세가 복수하려고 이제 그 보병을 62,000명, 그 다음에 기병 6,000명,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코끼리도 전쟁에 썼나 봐요. 코끼리 102마리 이렇게 전쟁에 나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프톨레미가 대승을 하게 만들어줘요. 대승하게. 그래, 이 전쟁 보면은요,
힘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움직여줘. 아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근데 이 양반도 자기 딸을 여호람을 저기 그 이세벨 아합의 그 딸하고 결혼시켜서 이게 잘못된 거잖아. 이게 또 이렇게 맹약을 했다고 다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래. 그럴 때 쳐들어왔는데요. 이 여호사밧한 군사가 상당히 많어. 100만이 넘는 군사가 있어. 그러면 이 군사로 이길 수 있잖아. 절대 인간이 생각을 안 해요.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 나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아요. 이 전쟁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해. 이 군사를 보는 게 아니야. 난 어린아이 같아서 전쟁할 줄도 모르고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래.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야. 이 군사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달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요 명을 내려. 너희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대. 너희들은 뭐하라? 뭐하라? 가만히 있어. 뭐만 해? 감사하라. 감사하라야.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모든 적을 싹 한꺼번에 다 죽여. 전쟁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근데 인간들이 전쟁은 내가 해야 돼. 이런 교만이 들어가면 서로 다 피 흘리고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이 프톨레미 4세가 대승을 하고 왔잖아. 와, 막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어? 그냥 내가 신이야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신이야. 그리고 막 들어오는데 이렇게 여기가 이제 셀루쿠스 북왕조고 이쪽 남쪽에 프톨레미 남쪽이고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거든. 근데 이제 올라가서 다 승리하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딱 걸린 거야. 이스라엘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가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안 섬기잖아. 이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왕이 프톨레미 4세가 나 여기 성전에 들어가겠다 이러는 거야. 일단 대제사장이 막아요. 여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요. 내가 들어가서 안에 어떻게 생긴 거 보고만 나올게 그랬더니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아 이게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려. 죽어도 여기를 못 들어가 다 막어. 제사장들이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프톨레미 4세가 못 들어갔어요. 그냥 거기를 못 들어가고 이제 나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어때요? 저놈들 내가 가만 두나봐라.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잡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묶어가지고요 알렉산드리아 경기장에 다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코끼리들을 풀어놔버려요. 밟아 죽이라고. 코끼리가 몇 톤 될까? 코끼리가 사람 밟으면 뼈가 자그러져요. 코끼리 큰 거는 몇 톤 되는지 몰라요. 5톤 이상이 돼버려. 그런 코끼리들 밟아봐 어떻게 되나. 차도 밟으면 차가 찌그러지는데. 그런 코끼리들을 그 경기장 딱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코끼리가 사람을 안 밟어. 사람을 안 밟어. 그러니까 막 등짝을 때리면서 밟으라고. 막 코끼리를 그 유대인 엎어진 데에 막 넣으니까 거길 피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요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세상에 아무리 힘을 주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신이야, 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가 죽는 자리야. 그래갖고선요, 이 왕이 3년 지나니까 이 생각이 흐릿해지잖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이제 흐려졌어. 그때는 막 놀랬는데 3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 잡아다 4만 명을 죽여요. 4만 명.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린 다 죽을 거야. 근데 이런 사람 다 뭐지? 자, 그런데요, 자기가 이제 다 누릴 줄만 알았어. 네, 하나님께서 이 프톨레미 4세하고 부인에게 원인 모를 병을 줘요. 원인 모를 병을 줘가지고 둘이 다 죽어버려. 자랑해야 돼.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그 목숨 딱 걷어가면 끝나는 거야. 아멘. 그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안티오쿠스 3세가 아주 패배하고 부끄럽게 돌아갔잖아. 소식을 들어보니까 왕하고 왕비가 죽었대.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프톨레미 4세가 낳은 아들이 6살이었어. 근데 모르래, 6살짜리가. 쳐들어와야 돼, 말아야 돼. 자, 11절.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프톨레미 4세 수만 명을 엎드려 드릴 것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는 뭐 유대인도 죽이고 막 승리해서 이러니까 세력이 더 커야 되잖아. 근데 세력이 크지 못한대요. 크지 못한대. 왜? 죽이잖아, 하나님이. 원인 모를 병을 줘갖고 프톨레미 4세랑 아내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력이 클 수가 없잖아요.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 남쪽에 이제 그 프톨레미가 이제 힘을 점점점 잃어가요. 아내도 죽고 왕도 죽으니까 6살짜리가 이제 왕에 올랐잖아. 프톨레미 5세가 그 이름이 에피파네스야. 에피파네스인데 그때 나이가 대략 한 6세쯤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3세가요 쳐들어와요. 자, 쳐들어오면 이길까? 이기지 못할까? 이젠 기세가 딱 꺾였잖아. 왕이 죽었지. 그러니까 기세가 딱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쪽 북쪽의 셀루쿠스에서는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더 유명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우리 에피파네스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왜 이 왕조를 보니까요, 그 왕조 보세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지. 이게 계속 뭐가 되지? 흘러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야, 이놈이 적그리스도야? 이럴 정도로 이게 또라이야, 정신병자야.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에피피네스라고 그랬잖아. 넌 정신병자. 그 정도로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악하겠냐. 하려면 엄마 애기 다 죽이잖아. 그리고 성전에다 뭐하죠? 돼지 갖다 놓고 돼지 피 뿌리고, 안식일 섬기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재상들, 정치인들 전부 다 65명을 도로에다 쫙 깔아놓고는 전차가 지나가게 해서 피 흘리게 했잖아요. 이런 정신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그걸 보고 왔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즉. 어떤 성경 말씀이 똑같아요. 조금 그 셀루쿠스가 그 프톨레미가 야, 너 왜 그 영토 나한테 줘야 되는데 네가 왜 가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힘센 놈이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졌잖아. 자기 사원관을 대적을 해버렸어. 배신자잖아. 배신자의 그 계속 흐름을 에피파네스 4세가 아주 절정에 이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왕이 무서운 게 누구냐? 에피파네스 4세. 이건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래서 이 남쪽 프톨레미 왕국이 점점 쇠퇴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유대인들의 반역한 유대인들을 저 셀루쿠스를 도와줬잖아. 다 처단합니다. 반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야지. 내 애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이 강했던 프톨리 3세가 그냥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차지하고 이렇게 다 영토를 누렸던 그 왕조가 왜 이렇게 망해요?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하나님 안 바라봐. 세상은 하나님의 운행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것 같아. 자기네들이 영토를 넓히고 자기네 재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들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직여 가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봐요. 다니엘은 벌써 이거를 300년 뒤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이 종말 때까지 지금 다 기록해놨거든. 종말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 다 말씀해 줬어요. 우리한테 뭘 줬어? 피할 길을 다 줬잖아. 피할 길을 주시고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피해야 돼. 예수님한테 피해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반석이라고, 나는 너의 반석 요새라고, 나한테 오라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창세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아브라함부터 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방법, 내 뜻으로 가면 지금 이 북왕국 셀루쿠스 또 망해. 다음 주에는 이제 망하는 게 나와요. 아무리 인간이 힘이 있고요, 모든 걸 다 누려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돌리면 하루도 내가 더 못 살아. 하나님 계획 속에서 다 움직여가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근데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뭐하죠? 받아 그것을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할 때 다니엘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세상은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에 보면 이 네 왕들이 나오잖아. 네 왕들이 나오는데 전부 뭐로 표현하고 나오죠? 짐승. 짐승으로 표현이 되잖아. 8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순년소, 순양. 왜 이렇게 짐승이 나와?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짐승을 말씀하실까? 시편 한 편 볼게요. 시편 49편 한 편. 사람은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존귀하고 보배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뭐와 같다? 짐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환상 보여주실 때 순양이나 수염소나 뭐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짐승들을 이야기해 준 건 사람이 뭐 같다고? 짐승 같다고. 짐승. 짐승이 남 배려해요? 자기만 채우면 끝이야. 남 생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해, 남을 생각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잖아. 나를 돌보지 않아도 남을 돌본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남을 돌본다고 해서 나는 비천해지나? 가난해지나? 안 그런다는 거야. 그것을 나누면 내가 너에게 채워준대. 내가 안 채워주나 한번 시험 좀 해봐.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짐승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볼 때 그래. 사람 딱 보고 뭐라 그러지? 돼지 같아. 그 많은 꽃도 있잖아. 저 사람 뭐냐, 카네이션 같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돼지 같아.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뭐라 그러지? 앵두 같아. 이러잖아. 왜냐면 거기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같아.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면 그렇게 말이 안 되니까 같아야. 우리는 어떤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높이시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발견하겠다. 그리고요, 아무리 이쁘게 생겼어도요, 여기가 근심이 가득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지? 어둡고 깜깜해. 그 얼굴이 지옥같이 보여. 그런데 솔직히 별 일 없어. 근데 그 마음이 천국이야. 그 얼굴이 환하게 보이니까, 네 얼굴이 보니까 내가 기쁘다.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어떻다고 내가 기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이나 인격들이 그 사람에게 뭐를 줘요? 기쁨을 준다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데요. 참 어떻게 성경에서 그걸 따갖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주셨다? 하나님 형상을 주셨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도, 내 눈으로 몰라도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나도 모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가 너를 그렇게 해준다잖아. 네가 복을 내보내면 내 복을 주고, 저주를 내보면 저주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한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 것을 많이 갖다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걸 펼치면요, 하늘에도 땅에도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요 한 말씀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인데, 이 한 절이 성경 하나를 만들잖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너무 깊고 넓어서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한 절 한 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복인지 이 안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할 때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은, 내 방법은 다 없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이 보화가, 이건 못 훔쳐가. 하늘의 보화는 누구도 못 가져가요. 누구만 누립니까? 본인만 누려. 근데 이 본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 이웃에게 흘러가. 이웃에게 흘러가니까 절망에 있던 그 이웃이 빛을 보게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소망이 되고, 영혼 살리잖아요. 아니, 아까 그, 프톨레미 3세가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죽을 때 가져가? 못 가져가. 근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이야.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게요, 이 왕이 다 누린 거 이상의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왕이 될 수 없잖아. 대통령 안 되잖아. 왕비도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뭐야? 왕자고 공주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왕자 공주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고 살도록 권세를 줬다고. 근데 그거는 아무리 갖다 써도 모자라지 않아. 계속 나와. 근데 왜 못 쓰냐? 내 믿음이 요만하든지 없어서 그래. 근데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만 모아요. 쓰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아멘. 맺어져. 아멘. 맺어져. 세상 보고 한탄하지 말고, 세상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안의 것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왕들 여기 다 나오는데, 유명한 왕들 다 나오는데 어떻게 죽어? 비참하게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말에 떨어져 죽든지, 그렇게 죽어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막어. 안 돼요. 이거 못 들어가요. 죽임을 당하죠?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 아니라는. 우린 다 죽은 자야.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봤다라고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잖아. 아멘. 그래서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니까 세상에 왕들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길이 보이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돈 하다 돈 밑에 떨어져 죽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 땅을 누리면서, 천국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다?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랍고 신기하지만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이 전쟁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네들이 다 끌어간 줄 알았는데 이거 300년 전에 다니엘이 기록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구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어디에 주눅이 들겠어요? 어디에 의심을 하겠어요? 어디에 걱정을 하겠어요? 내 안에 지금 병이 왔어도, 죽음이 와도, 코앞에 죽음이 와도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요것만 딱 통과하면 천국이잖아. 아멘. 요것만 통과하면 천국이라니까? 그 사람들 이제 그 시신을 이제 그 화장터에 가잖아요. 덜덜덜덜 이렇게 레일에서 이제 딱 해서 그 화장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면 쑥 들어가 버려.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모르지? 몇 시간이 있다는 가로로 나와요. 가로로 나와. 우리가 지금 호흡한다고? 아니요.
이건 지금 죽은 호흡이야. 예수님 만난 자만 산호흡을 하는 거야. 아멘. 산자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면 죽음의 호흡을 하는 거야. 죽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인생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놀랍고 신기하게 역사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때는 살지 않았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확증이 되면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느라.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는 누가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누가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5절에서 15절 말씀